오늘 말씀은 7장 1절 한 절을 읽긴 했지만 시간에 7장 전반을 거쳐서 아울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전투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이죠. 아이성, 베델의 남동쪽, 동남쪽 3km 지점에 있는 이 가나안의 요새 중에 한 요새입니다. 이 당시 지형, 이 여리고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 아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성을 함락하기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려왔던 것처럼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탐꾼들 보고에는 이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 수고로울 뿐이지 집만 되지 오히려 그렇게 많은 수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 여호수아는 이들의 보고를 듣고 아무런 여과 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3,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이 아이성으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어렵지 않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이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이들이 혼비백산 도망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실패를 맛보게 만들었을까요?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이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그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6장 27절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한번 이겨봤다는 거죠. 전쟁 한번 해보니까 여리고성 성 몇 바퀴 도니까 무너지더라. 전쟁이 아무것도 아니대. 그런 마음이 아마 이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쉽게 우리가 여리고성 우리가 함당할 수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짓것 얼마 안 되는 적들을 상대하는데 굳이 많은 병사를 데리고 갈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정도 힘으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들이 가졌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보면 이들 안에 두 가지 태도에 대한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 잘못된 태도는 바로 이들 안에 있는 교만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것인 양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마음도 안일해지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치는 것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큰 코를 다치는 그러한 지경에 놓였습니다. 36명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도망가다가 이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두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될 것이라고 여겼던 일들, 또 당연히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좌절되면 그 마음에 대한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잘 안 될 것은 미리 포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큰 상처를 데미지가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일을 기대하고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능히 우리가 그것을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따른 이 상실감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이성 실패 이후에 그들 마음 가운데 무력감, 무기력감, 상실감 굉장히 이 마음 가운데 컸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실패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의 이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큰 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 패배는 매우 충격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패배 때문에 이들 안에 두려움으로 휩싸이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교만하게 됩니까? 언제 교만합니까? 내가 성공했다, 내가 승리했다 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승리의 순간처럼 위험이 많은 때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 언제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가, 믿음의 지경에 이르렀다. 돌을 닦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지경에 이르렀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축복을 받을 때, 승리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초보 운전치고는 대형 사고 잘 나지 않습니다. 초보 운전은 가볍게 범퍼라든지 그런데 한 번쯤 긁어주잖아요. 한 번쯤 긁어줘야 예의입니다. 그래야 한 번쯤 긁어줘야 마음 편하게 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초보 치고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요. 언제 사고가 납니까? 이제 이 운전에 이 교만기가 들어갈 때, 한 손으로 운전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는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면 이때 이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운전 잘한다는 거죠. 나만큼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할 줄 안다고 하는 이 교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우쭐하고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교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한번 성공한 뒤에는 우리도 여전히 인간이고 10번, 100번 승리한 뒤에라도 우리가 여러 번 승리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겸손함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예전에 비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 빈곤과 이 생활고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 빈곤을 느끼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요즘 시대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조금 노력하면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할 때 이때가 우리 안에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바로 전 세대만 해도 밤마다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반 협박을 해도 안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 항상 금요일 날 강조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속된 말로 자기가 살아감에 있어서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잘 되거든요. 굳이 내가 갈급하지 않아도 일이 잘 되어지거든요. 살만하거든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까? 하나님은 한번 살짝 만져줄 때, 한번 살짝 만져주면 병을 잃고, 병을 얻고,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잖아요. 우리 안에 신앙적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지 않다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정탐한 것을 보고했을 때 이들이 아이성을 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논해서 결정짓고 말았습니다. 보면 어디를 봐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더라 라고 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아마 이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되어서 기도하기보다 이 다음 영토를 정복하는데 이 마음이 쏠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내가 실패했을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성공했을 때도 기도는 필요합니다. 실패할 때도 기도는 필요합니다. 그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보기에는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항상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성공해도 일이 잘 안 풀려도 잘 풀려도 항상 우리가 주의 뜻을 묻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이들이 이 아이성 패배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바로 이 영적 교만함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에게 이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아이성에 대한 이들의 두 번째 태도는 바로 불순종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바친 물건이란 하나님을 위해 따로 정해둔 물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손대라? 말라. 예, 손대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성을 함락한 이후에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말을 안 들었다면, 안 듣고 범죄했다면 물론 이유라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이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패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깨트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여서 자기 것 안에 가두어 뒀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 족속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 죽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을 다 죽여라. 이제껏 그 쳐들어온 적을 물리치는 생존을 위한 이전과 싸움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울로 인하여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해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좀 잔혹한 그러한 일을 사울에게 맡기십니다. 이제껏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이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오늘 이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면은 이 사울에게 이제는 아말렉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책임을 감수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적당히 들어주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후회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에 대한 후회하심이 아니라 여기서 후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웠는데 물론 하나님 원해서 세운 왕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것에 대한 후회하심, 다시 말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매우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단순히 도덕적인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방식이 아닌 이 피조물인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완고함이 바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스타일,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방식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안 됩니다. 내 경험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직하게 순종함으로 믿는 그 믿음, 주님께서 어쩌면 우리 안에 원하시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초대교회나 옛날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은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믿음 하나만은 끝내줬습니다.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대놓고 믿습니다. 물론 대놓고 믿으면 말씀도 아예 보지도 않고 믿으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하지만 그들 마음에는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불순종의 결과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 보면은 아까 이 사울의 그 불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좀 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버렸대요.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이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이 왕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왕을 버리겠다.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순종 때문에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순종의 결과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불순종의 모습은 이 아이성에 대한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직전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따랐던 그들이 왜 이런 불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건 솔직히 우리가 여리고성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돌라고 하라고 할 때에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좀 말도 안 되는, 이성적으로 생각할 땐 도대체 이건 뭐 전쟁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바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을 경험했던 이들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본문 1절은 한글 성경에 생략이 되었지만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7장 이전 6장 사건을 이어서 받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6장 사건이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의 승리의 기쁨에 빠져들은 그 순간입니다. 여리고는 무너졌고 여호수아의 명성은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어지는 본문의 첫 마디가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가 잘못된 그 무엇이 뭘까요? 1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에 인하여 범죄하였다. 그리고 보면은 구체적으로 범죄를 계속 언급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 지파의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절대 그거 손대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친 물건이 이 바친다라고 이 단어를 보면 이 바친다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저주받은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주받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쳤던 이 저주받은 물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멸하라고 명령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취했던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 되었습니까? 저주받은 물건을 취한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아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취한 물건은 단순한 이 전쟁의 전리품이 아니라 바로 이 저주받은 물건을 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간은 왜 하나님께서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21절 말씀 보면은 아간이 취했던 물건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보면은 아간이 취한 물건이 뭐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좀 대략 좀 감이 잡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단 말이죠. 어쩌면 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풍족한 삶을 살았다라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부족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40년 동안 외투 한 벌로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옷이 찢어질 대로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옷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다 좋은 거예요. 시내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밍크 코트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몰래 훔쳤습니다. 왜? 자기 옷은 너무 누추하니까 좋은 옷으로 좀 갈아입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돈도 좀 취했습니다. 이제는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어쩌면 아간이 바로 이 바친 물건에 손을 댔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안에서 물질적인 풍요 속에 이제는 좀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아간의 마음에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 도둑질을 해서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여기서 아간이 놓친 것이 있다면 하나님만으로 족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것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탐심에서부터 이 죄가 틈타고 들어온 것입니다. 탐심이 이런 것이죠. 탐심은 타인의 것을 내 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데 억지로 내가 그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탐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내가 억지로 취하고 싶은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된 그 생각에서부터 바로 이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제력,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양심과 이성이 마비되고 추하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탐심의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을 다스리지 못할 때 그것의 종이 됩니다. 파멸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나에게 있는 것으로 족한 인생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이 모든 여건과 또 내가 다니는 직장과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가정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말고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요.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 좀 물질을 좀 더 좀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좀 더 나에게 좀 풍성히 나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요구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지난 설 때 제가 저희 그 시골에 부모님 댁에 갔다가 TV에서 그 어느 한 종편 방송에서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 같던데요.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보면 대부분 할아버지 아니면 중년 남성들이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사연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죠.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허름한 집, 흙집, 아니면 초가집 같은 데 집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가는 모습을 취재하는 그런 모습의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어느 중년 남성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깊은 산골에서 나무를 캐고 냇가에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닭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마 좀 연세 드신 분들은 나도 노년에 좀 그렇게 살고 싶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뜻하지 않는 일로 산으로 가긴 했지만은 산속에 살면서 이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것만으로도 만족해하고 자족해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모습 보니까 사람 얼굴 보면 알잖아요. 근데 너무나 얼굴이 행복한 거예요. 혼자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변변한 살림살이가 없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도 조금도 불편함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처음 아담과 하와가 생활할 때 이런 모습이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얻어진 것으로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의 종류 중 하나가 바로 이 탐심이지 않습니까? 탐심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게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심은 항상 하나님만으로 만족해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죄가 우리 안에 틈타고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우리는 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은데요, 거기다 물질 좀 더 있으면 좋겠고요, 거기다 환경만 좀 더 좋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방이 2칸인데 한 3칸 정도 되면 좋겠습니다. 4칸 정도 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이런 마음들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집 넓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집 넓혀서 들어가면은 이제 드디어 다 이루었다,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룬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현재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할 줄 아는 그 마음,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이 탐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였죠?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죄를 지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하게 됩니다. 1절도 그렇고 11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가 범죄했다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여러분, 죄는 아간이 혼자 저질렀는데 이 모든 죄값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유독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간 개인의 범죄로 보지 않고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잘못 살아서 지은 죄라면 달게 받겠는데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집사님, 김 집사님이 잘못 살았는데 그 죄값이 나까지 이 불똥에 튀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간 한 사람의 문제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죄는 누룩과 같아서 한 사람에 의해 시작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죄를 확실하게 끊지 않을 경우에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간의 한 사람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이 죄에 대하여 모두에게 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아간의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아간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체의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 의식입니다.
교회가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라 바로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바로 성현교회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이 땅의 교회를 대표하는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매스컴에서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뉴스에 등장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정말 가끔 있어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는 말이 있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 그래. 다 그렇대요. 참 억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 한 명씩이거든요. 근데 다 그렇대요. 제대로 비판하려면 이렇게 이야기 되잖아요. 그 사람 가르쳐서 저 사람 어느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아니면 어느 교회 저 누구누구 집사 원래 그래.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놈들은 다 그래. 예수 믿는 것들은 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 분명 잘못과 실수는 한 사람인데 우리 모두가 욕을 먹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쭉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요즘 문제없는 교회보다 문제 많은 교회가 더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래서 어쩌면 이 영적 공격이 더 우리 안에 득세해지고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많은 영적 공격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많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 또 비록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여러 가지 아픔을 바라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 뉴스를 보든지 아니면 그런 소문을 듣든지 우리 이렇게 안도를 해요. 뭐라고 안도하냐면 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참 건강해.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교회 같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정말 다행이야. 우리는 안도해요. 그나마 우리 교회는 마포에 있는 교회에서 정말 건강해. 우리는 다른 교회의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래 우리는 참 좋은 교회에 있는 것이 참 복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정말 괜찮습니까?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입니까? 이 땅의 교회는 성현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흔히 이 땅의 교회를 공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카톨릭 하면 우리는 천주교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카톨릭의 뜻이 뭐냐면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공교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가 다 공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 공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느 한 교회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로 우리의 죄의 문제로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아간이라고 한 사람의 문제를 아간 한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다른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같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한 문제 있는 교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모든 교회에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그래왔습니다. 어느 한 지점에만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요수아처럼 땅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로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일수록 문제가 없는 교회일수록 그러한 아픔을 바라보면서 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가지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개교회주의예요. 우리 교회만 알아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만 잘하면 돼. 우리 교회만 전도하면 돼. 우리 교회만 잘나면 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함께 연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모습입니다. 마치 이 아간의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에 고통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이러할수록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안에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 많은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니요. 우리 셀 식구 중에 한 사람, 우리 교회 어느 사람이 힘들어한다, 어려워한다. 그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 그 자신이 고통을 받은 것, 그것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교회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 교회의 아픔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이 땅의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를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나의 죄요, 나의 아픔으로 안고 기도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12절 말씀이죠.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므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바친 물건을 너희가 멸하지 않으면, 네가 그 죄를 깨끗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이상, 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상 절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내 편에 되시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인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 거듭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이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넌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칠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칠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씀해요? 전쟁에 패한 이유는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 죄를 제거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한 대적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이를 알기 때문에 가진 수단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외적으로 무엇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직하지 않은 것과 더러운 것과 부정직한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드러냈을 때, 도려냈을 때,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14절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제비를 뽑는 그 과정을 보면 한 방에 보내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한 방에 보내지 않아요. 계속해서 단계를 거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속해서 이 아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그게 있잖아요. 딱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이게 점점 좁혀 들어오면 마음이 같이 이게 쫄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곧 들키면 어떨까? 뭐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러다 자수하지 않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포위망이 들어오면 나중에 자기가 잡힐 것 같아 자수를 하잖아요. 그때는 소망이 있는 건데 아간은 끝까지 나서지는 않아요. 끝까지 이 아간이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첨되는 아간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찍어서 죽여버리게 합니다. 그렇죠?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아골골짜리라 부르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그칩니까? 바로 이 죄의 모든 근원을 끊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살아가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성도도 교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할 때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영적인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이 영적인 교만이 시작이 되었어요? 자기의 자신감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교만이 찾아옵니다. 교만이 찾아오니까 그 안에 죄가 싹이 트기 시작을 해요. 탐심이 타오릅니다. 하나님의 자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그 안에 그 마음에 교만해진 순간 죄가 틈타게 들어오고 사단에 의해서 이미 진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교만함과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